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은 과거와 비교하면서 나타나기에 과거가 달라붙어 있다. 따라서 마음과 생각의 모양은 과거에 속한 것이라면 생각은 지금 현재를 기반하고 있다. 마음의 재료가 되는 것은 생각의 모양이지 생각은 아니다. 마음과 생각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꿈꾸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거를 기반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미래를 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켜봄의 존재를 소홀히 하고 마음만을 중시한다면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상상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인간이 희망을 지니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미래를 꿈꾸는 것이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면 올바른 마음가짐은 아닐 것이다. 막연히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통을 마주대하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볼 용기가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살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망치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불행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불행을 벗어나려 하고 행복을 꿈꾸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능이다. 우리는 평생을 고통을 벗어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을 벗어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이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까닭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인 사람은 듣는다는 것이 무언지를 감잡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불행하다는 느낌도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회피하면서 행복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있지도 않은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 일생을 행복의 꿈만 꽂아 마칠 수도 있다. 불행과 행복의 상대적 관념에 물들었다는 것은 세상을 반쪽으로 나누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내일을 기다려도 내일이 오면 오늘로 변해 있다. 어제나 내일이란 이미 떠난 버스이며 가도 만날 수 없는 지평선과 같다. 그처럼 만날 수 없는 꿈을 지닌 마음이기에 행복 추구를 외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켜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길들여진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오랜 동안 언어 문자를 사용하면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상대적 관념에 물든 탓으로 마음만 중요시하는 습성에 젖어버렸다. 지켜봄에는 의도가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언어적 기능으로 동작하는 마음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가리킬 수도 없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모기가 물기도 전에 물리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있기도 전에 소리 없음을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맛을 본 사람은 물맛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켜봄과는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간 것이다. 그러나 전적인 알미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한다. 바닥에 누워 있더라도 모든 느낌과 촉감을 알고 있기에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가렵거나 저리거나 등으로 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뒤척인다. 지켜봄이 있으므로 몸의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각이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몸은 이미 지켜봄이 몸 전체로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몸 가운데 퍼져 있는 지켜봄을 찾으려 할 것이다. 어떤 것을 찾는다는 것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찾고 있는 그것도 지켜봄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몸 자체가 지켜봄이다.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켜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켜봄이 우리의 주인공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문제를 일으킨다. 모기가 물린 곳을 심하게 긁으면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길 것이다. 모기에게 물린 것을 집착하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모기뿐 아니라 세상 일이 다가오는 좋고 나쁜 경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경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변하고 바뀌는 탓으로 좋았던 경험을 붙들고 싶어하는 집착을 일으킨다. 만일 모기에 물렸더라도 긁어대는 움직임이 들어서지 않으면 잠시 후에는 가라앉을 것이다. 모기가 물린 곳을 긁으면 당장은 시원할 것이다. 그러나 시원한 만큼 고통도 따라 붙는다. 시원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데 시원하기만 하고 고통을 감수하려 들지 않으므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당장 시원하고 싶은 탓으로 잠시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기에 인간의 주변으로는 수많은 고통이 난무하고 갈등으로 혼란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원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시원함을 참아야 하는 이치에 눈뜨지 못한 까닭이다. 미래를 꿈꾸는 희망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고통을 외면해서는 결코 행복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고통과 행복이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키 작은 사람이 있으므로 키 큰 것을 아는 것이지 전부 키가 똑같다면 키가 작고 크다는 것에 개념이 들어서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행복이란 실체가 없으며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고통과 행복의 실체가 정해져 있다면 행복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말아야 한다. 그런데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어제는 소유한 자동차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멋진 차를 보고는 마음이 식상해버릴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고 다른 차를 꿈꾸게 된다. 행복감을 준 그 물건이 이제는 고통으로 변한 것이다. 이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과 고통이기에 실체가 없으며 개념상의 존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복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불행으로 변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 늘 자리를 바꿔 앉는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자리를 바꾸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다시 행복이 불행으로 자리를 바꾸면 좌절과 상실감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고통이란 불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대적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고통이다. 변해가는 것이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막연하게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늘 변해가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다는 것은 결국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고통을 마주 볼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을 마주 볼 용기를 지녔다면 그것이 세상 그 무엇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일 것이다. 지켜봄을 알지 못함이 고통이다. 잠들고 깨어나면 푹 잤음을 알고 잠을 설치면서 잤음도 안다. 잠들었다면 당연히 의식도 잠들었을 텐데 꿈을 기억해내고 푹 잤음도 아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의식은 잠들어도 잠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마음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다 보니 지켜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할 뿐이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의 뒷면을 바라보는 것이며 귀에는 소리가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항상 빛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지켜봄에 의해서 살고 있다. 육신이란 단지 지켜봄이 머물 수 있도록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만일 지켜봄이 떠난 육신은 그대로 먹통이 되기 때문에 잠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 지켜봄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리석음일 뿐이다. 불행과 행복이란 개념상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념상의 존재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은 종이에 불행이라고 써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고통이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일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고통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단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몫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요금을 내야 하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생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야 하는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행을 원하지 않으며 늘 지속적인 행복을 꿈꾼다. 육신도 병들고 늙지 말았으면 하지만 병들고 늙어가며 마음도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에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겪다 보니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 아닌 마음을 안고 살아가느라 마음과 불협화음이 생겨난다. 고통을 벗어나리라고 마음먹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생겨난다는 사실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일어남을 살펴보면 언어와 함께 나타나지만 언어가 들어서지 못한 아기들도 생각이 일어난 것을 몸으로 얼굴로 표현하고 있다. 생각은 언어와는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언어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생각을 관념화시킨 것이다. 언어가 달라붙은 생각은 과거형이므로 지금 현재 하는 생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생각에는 과거가 개입되지 않았기에 차별 없이 평등한 상태로 존재한다. 평등하다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하여 좋고 싫음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갓난아이는 촛불이 눈에 비치면 형상을 파악한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없으므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단순히 기다란 형태와 촛불의 번쩍이는 상태만을 알아차린다. 여기에는 좋다, 나쁘다는 구별이 들어서질 못한다. 기억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관념이 들어서지 않은 생각의 모습이다. 즉 사물이 눈에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생각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해석도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의 상태는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된 정보가 개입되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이가 촛불을 만져보고 따끔한 손의 통증을 느낀다. 한두 번의 경험이 기억되면서 촛불을 보게 되면 손을 움츠리게 된다. 그리고 언어가 자리 잡으면서 촛불이라는 것을 알고 뜨겁다는 느낌도 기억해낸다. 생각에 언어가 개입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난다. 촛불을 보면서 단순히 손을 움츠리던 상태를 벗어나 통증을 당하기 싫어하고 통증의 반대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언어는 항상 반대편이 존재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까닭이다. 즉, 편안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란 생각에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며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촛불의 뜨거움을 통해 추운 날 불을 피우면 몸이 따뜻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불을 피우려는 의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언어가 생각에 달라붙어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을 재료로 삼아 이루어지므로 언어가 마음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음이란 언어가 자리 잡아야 생겨나므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란 언어로 이루어진 탓에 상대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며 비교함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은 이와 같은 양변을 통해 존재하므로 선택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기억된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좋고 나쁨을 가늠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가 혼란에 빠진 것도 마음이 양변을 나누면서 한쪽을 선호하려는 습성을 지닌 까닭이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편 갈라놓음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만나면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 것에 대하여 애착이 일어난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만나면 슬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낀 것에 대하여 원망을 일으킨다. 만일 좋고 나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삶을 문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존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즉 집착을 지니게 된다.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낸다.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세력들과 대항하려는 분노까지 불러들여야 한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늘 변하고 멸하는 속성을 지닌 까닭에 좋은 것은 헤어지기 싫고 싫은 것은 만나기 싫은데도 뜻한 바대로 세상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인간의 주변에는 고통이 산적해 있다. 무언가를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까닭일 것이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행하지만 밤과 낮이 교차하듯 불만족과 만족이 마음의 굴곡을 이루고 있다. 그처럼 굴곡을 겪는 모습이 마음이라는 이해한다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 행복이 흘러넘치길 꿈꾸고 있다.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결국 고통을 회피하려는 갈망으로 하여금 고통의 늪으로 빠진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고통을 벗어나려 한다면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욕구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악순환만 일어날 것이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길을 막기란 불가능하다. 근원을 거슬러 오르면서 맨 처음 물이 새어나오는 원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양변을 나누려는 의도에서부터 물이 새어나온 것이다. 양변을 막으려 해도 막고 싶다는 의도가 또 한 번 작용하기 때문에 갈망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마음이 동작한다는 것은 양변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마음의 도전장을 내민 무수한 사람들이 번번이 실패에 쓴 잔을 마셔야만 했다. 마음의 습성에 또 한 번 희롱을 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단속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그것이 양변으로 나누려는 마음의 활동성이다. 다스리는 마음이 있고 다스림을 당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은 좁고 쫓기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어 서로 쫓고 쫓기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하나의 마음으로 양변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마음을 문제시하진 않는다. 단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마음을 찾아보겠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을 문제시한다. 마음 외에 다른 것은 관심 밖의 일이 되었으며 성에 차지도 않는다. 마음이 쫓고 쫓기는 상태가 된 것은 내 마음이라지만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고 단속하면서 마음을 항복받고자 마음과 싸우려는 것이다. 쫓기는 마음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지닌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쫓기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지녔다는 것은 자신의 속성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고집을 지닌 탓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안 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화가 치밀어도 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거의 일에서는 빨리 벗어나서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영 말을 듣지 않는 까닭이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싶은데도 영 말을 들어먹지 않는 마음을 항복받고 쫓아내고 싶은 것이다. 생각은 쫓기고 사고자는 생각을 쫓는 자이다. 칠판이 있으면 백목과 지옥에는 한 쌍을 이루고 있다. 백목은 쓰고 지옥에는 지워야 한다.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른 듯이 보이지만 백목이 있으면 지옥에가 있어야 한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칠판은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 둘은 한 통 속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자석의 양극과 같다. 마음을 정복하려 해도 힘든 이유가 일어난 생각을 다스리려 하기 때문이다. 사고자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음과 싸우는 것은 빗새는 천장을 막아도 원천을 막지 않는다면 또 다른 천장으로 빗물은 스며든다. 우리가 의도를 일으키는 사고자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불가능하다. 발이 가렵다고 신발 위에서 긁어본들 가려움을 해결하진 못할 것이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등의 의식은 표면에서 나타남으로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생각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려는 의도는
사고자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생각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틀 잡혀있는 사고자는 쉽게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일 생각만이 존재하고 사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온순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온순하게 생각할 것이고 거친 사람은 어떤 일이든 거칠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이유는 생각만을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길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그쪽을 타고 흐를 것이다. 물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생각을 틀 잡으려는 사고자로 접근하는 것이다. 반무의식의 깊은 층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고자는 생각을 관리하며 틀 잡혀 있다. 나와 내 것을 맴돌며 아상 중심으로 틀 잡힌 사고자는 생각의 말을 달리도록 조종하고 있다. 결국 사고자란 아상 중심을 일으키는 배후의 인물이다. 우리는 사고자로 시야를 돌려야 한다. 마음이 쫓고 쫓기는 관계로서 존재한다면 설령 쫓는 마음이 승리했다고 해도 어떤 무엇을 불러들여서라도 쫓고 쫓기는 관계를 다시 이룰 것이다.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마음이란 쫓는 마음일 것이다. 반면에 쫓기는 마음이란 보고 들으면서 나타난 생각이기에 보고 들음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은 쫓기를 계속할 것이고 쫓기는 마음은 쫓겨가면서도 보고 듣기에 계속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항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복을 받아낼 마음은 쫓기는 생각이 아니라 쫓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마음일 것이다. 즉 사고자를 항복받아야만 끝없이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고자를 무슨 수로 항복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거기에는 내려놓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의도가 나타나면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행해도 행하는 바가 없는 무위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은 희석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강물의 달처럼 과거 업에 의해 존재하므로 행위자가 본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도를 지닌 사고자는 생각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보고 들으면서 나타난 생각은 실제로 사고자 자신의 모습이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었다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나진 않는다. 거울에 나타난 얼굴이 바로 본인의 얼굴이다. 마음과 다투려는 것은 하나의 얼굴을 갖고 진짜 얼굴과 거짓 얼굴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타난 생각은 실제로 사고자 자신의 모습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지우개를 들고 있다면 백목은 글쓰기를 계속할 것이고 백목을 들고 있다면 지우개는 계속 지우려 들 것이다. 백목과 지우개가 서로 자신의 영역을 다투다 보면 쓰기만 하면 지우고 다시 쓰기만 하면 다시 지우는 일이 반복된다. 그것이 아니다. 지우개는 지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목이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백목은 지워지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거기에 둘은 없다.
백묵은 글을 쓰기 위한 것이고 지우개는 지우기 위한 것이라 용도는 다르지만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두 개가 한 묶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칠판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이 쫓고 쫓기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백목과 지우개가 별개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영역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마음을 쫓아내도 다시 쫓기를 반복해야 하는 해악이 일어난 것이다. 마음이 쫓고 쫓기는 관계에 놓여 있다면 평정의 마음이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이것이 양변으로 나누고 쫓고 쫓기는 마음의 습성이다. 만일 마음을 단속하고자 하면 마음의 습성에 물들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양변에 물들어 버린 상태로는 마음을 행복받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마음이 무엇을 하든 잠자코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애당초 문제가 된 것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지 않는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오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간다. 쫓고 쫓기는 마음에 계속 개입하려 든다면 마음은 더욱 더 쫓고 쫓기기를 계속할 것이다. 백목과 지우개가 본래 한 쌍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둘은 제각각 보이지만 백목이 없으면 지우개도 소용없으며 지우개가 없다면 백목도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처럼 삼라만상과 허공은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 돌리지 못한 탓으로 좋고 나쁨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없다면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쫓고 쫓기는 마음도 사실은 한 통속이다. 우리가 내 마음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둘처럼 보였을 뿐이다. 찾는 마음과 찾으려는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과 싸워 이기려는 것은 공연한 헛수고일 뿐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음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끝까지 희로애락에 붙들린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본래 있지도 않은 유령과 같은 마음과 싸우려 들지 말고 지켜봄의 마음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은 끝없이 양변을 나누기에 혈안이 될 것이다. 눈을 뜨면 본다 하고 감으면 못 본다고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의 뒷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귀가 소리를 듣는 줄 알지만 귀는 마음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귀가 소리를 듣는다면 소리가 없다면 소리 듣는 작용이 멈출 것이므로 소리가 없는 줄 알지 못해야 한다. 귀가 스스로 작동 스위치를 동작해서 소리가 있으면 켜서 소리를 받아들이고 없으면 꺼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동작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은 항상 전원이 공급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사물을 보고 사물 없는 허공도 보는 것이며 귀는 소리 있음도 듣고 소리 없음도 듣는 것이다. 잠들면 의식이 잠들어도 깊이 잠들었다 깬 줄 아는 무언가는 잠들지 않고 있다. 언제나 잠들지 않는 마음이 있으므로 잠들어도 숨을 쉬고 맥박이 고동치는 것이다. 그 마음은 골방 뒷구석에 가두어 놓고 애꿎은 마음 타령만 하고 있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